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다 펴놓으시고요.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네 사람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하나님의 제사장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받은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순종의 사람 사무엘이죠.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사울 왕,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불순종하죠.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다가 나중에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받은 사울 왕과 그 가정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또 하나님 일꾼으로 부름받아 순종할 때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다윗 이야기. 이렇게 네 사람의 이야기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오늘 16장에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사울 왕도 나중에 버림을 받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 대신에 다른 일꾼을 선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15장에 하나님이 그래도 한 번 더 마지막 아말렉 족속을 치는 기회를 줬죠. 사울 왕에게. 근데 그 말씀도 순종하지 않죠. 다 진멸하라 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린다 하는 이유를 가지고 짐승을 살려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또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나은 겁니다 하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6장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고 억지로 예배드리자고 해서 예배드리고 돌아왔는데 다시는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슬픔 중에 있을 때 오늘 16장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 사울 때문에 사무엘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기름 부어 세웠던 왕이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니까 아픈 거죠.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내가 한 사람을 선택했다. 가봐라. 그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새로운 사람을 기름 붓기 위해서 기름을 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서 이 베들레헴 다윗이 있는 이새의 집에 가려면요, 이 기부아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 사울이 있는 동네를 지나서 베들레헴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귀를 끌고 종을 데리고 기름병을 들고 이렇게 가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가 눈치를 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 제정신이 아닌데 사무엘을 그냥 둘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아직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러 갑니까? 그러니까 아직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러 간다 해라. 제사 드리러 간다 해라 하면서 예배하러 간다고 신방 간다고 하면서 그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의 집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너희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라. 내가 이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할 거다. 하나님이 일꾼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새의 집이 난리가 난 거죠. 그 시골 동네에, 지금도 베들레헴은 시골 동네지만 그 당시는 진짜 시골 깡촌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들어가면 다 알고, 특별히 지도자가 이 사무엘이 가면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동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 산골짜기에 대통령이 한번 가보십시오. 그 동네 난리가 납니다. 경호원들이 막 가고 대통령이 막 가면요 그 동네 시장, 이장 뭐 난리 나는 거죠. 그 지금 사무엘이 지금 예배드리러 왔다 하니까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세의 집안은 또 난리가 났어요. 일꾼을 데리러 왔다 하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세운다 하니까 누가 일꾼인가 잘 보이려고 막 서로 막 때 빼고 광 메고 다 온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한 사람씩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님 일꾼이 있다 하면서 거기 6절에 보면요 제일 이세의 집의 큰아들부터 나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이렇게 보러 가는 거죠. 보니까 키도 건칠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너무 참 잘생겼다. 용모가 너무 좋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가? 사무엘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일꾼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이 볼 때는 키도 걸실하게 크고 외모도 너무 준수하고 지도자 되면 좋겠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 외모를 보고 선택한 사울은 내가 이미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이니까 마음, 심장,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 마음의 인격을 본다는 겁니다. 준비된 마음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가 지나갑니다. 2절에 암미나답이 딱 지나가니까 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는 거죠. 9절에 보면 삼마, 세 번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인가 하니까 또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7명이 다 지나갑니다. 이 이세에게는 그 당시에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7명이 다 지나갔는데 너무 보기는 좋은데 하나님은 아니시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들이 오나든 다 지나봐 다 봤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아니라 그러시네. 혹시 이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들이 더 있느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 11절에 보면요.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다른 아들은 다 왔는데 이 막내만 양을 지키고 있었을까? 이게 이제 다윗의 이게 성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실한 마음을 주셨는데 아버지가 양을 맡기면 그 양이 아침에 데리고 나서 꼴을 먹여야 되고 또 저녁에 추우면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무엘이 왔다고 해서 예배드리러 오라 하면 이 양은 어떡하냐. 만약에 이 양을 두고 한다면 짐승에게 먹힐 수 있고 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내게 맡겨준 양은 내가 지킨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 없다. 이게 이제 다윗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셨는데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다윗은 자기 양을 지키는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 마음과 똑같다.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 만약에 내 양을 이 목자에게 맡기면 이 목자가 잘 지켜줄 것 같다. 내 마음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막내니까 형들이 그냥 막내한테 억지로 맡긴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세의 집에는요 종들이 있었습니다. 양을 맡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17장에 가면 이 다윗이 형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형의 안부를 물으러 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형의 전쟁터에 나간 형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안부를 물으러 가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 그때는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17장 한 장만 뒤로 넘어가 보시면요. 17장 거기 20절 한번 보세요. 17장 20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하는 게 나오죠.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런 적,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하면 나오죠. 그러니까 형의 안부를 물으러 갈 때는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겼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양을 지킬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양은 내가 지킨다. 이게 이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사무엘이 오라 했을 때 양을 지키는 자에 맡기면 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다윗을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니까 와라 하니까 다윗이 양을 지키는 자에 맡기고 왔겠죠. 오니까 그 12절에 다윗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다는 것은 얼굴빛이 이 태양빛에 거슬려 가지고 벌겋게 붉게 빛나는 거예요. 눈이 빼어나고 똑똑하다는 얘기죠. 총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얼굴이 아름답다. 이 말은 인상이 참 좋다. 얼굴이 아름답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다윗을 보여주시면서 사무엘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죠.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말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가 바로 가다. 내가 말한 그 사람이다 하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이 심령,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들을 보신 거죠. 성실함을 보신 것입니다. 양을 지키는 성실함,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 성실함, 이 성실함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실함은 그냥 하루아침에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실함을 준비할 때 정말 꼭 필요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성실함이 사실 하나님의 일꾼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가 거니 거기에 기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이요, 하나님 명령대로 병을 열어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어서 구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삼았다. 표를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죠. 13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성령이 그 마음의 인격 속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사명 다 했으니까 또 이제 라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보시면요, 사울 왕은 버림받게 되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게 구약의 특징이죠.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에게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 불신자든 성도 간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면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을 인격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때가 바로 신약시대,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때부터 마지막 종말 시대까지, 그걸 성령시대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에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기회를 주는 그 기간, 그게 성령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 살고 있고, 이때는 누구든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든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어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성령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더 이상 구원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게 마지막 종말입니다. 그렇지만 구약 시대는요, 그 택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하기 이전이죠. 속죄하기 이전에는 이 제사제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은혜를 잊게 하셨기 때문에 택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준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성령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 성령을 주어서 기회를 주었지만 악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거두게 되니까 내 인격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죠. 그래서 14절 보면 악한 영,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 인격을 번뇌하게 만들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병입니다. 정신분열증이죠. 그래서 15절 보면요, 사울의 신하들이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정신이 혼미하고 막 오락가락하니까 왕에게 조언을 하게 되죠. 왕이여, 이
왕의 신하들 중에 수금을 잘 타는, 연주를 잘하는 이런 신하를 불러서 연주를 하시면 마음이 정리가 될 겁니다 하고 추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찾는 중에 베들레헴에 수금을 잘 타는 영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준수한 사람을 불러서 연주를 하게 돼. 18절에 보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미세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이게 용기, 마음의 용기죠. 그리고 무용, 이 무용 또한 이제 용감함을 말합니다. 무술을 하는 용기를 말하네요. 그 다음에 구변, 언어가 굉장히 뛰어나다, 말을 잘한다 이런 의미. 총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에 용감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언어, 말을 잘하는 이런 사람인데 수금을 연주를 잘합니다. 준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소개를 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이니까 연주를 해도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다윗이 가서 손을 보면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수금을 연주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이 악한 영이 떠나게 되는, 연주를 잘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떠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 악기를 연주하면 우리 정신이 맑아지는가 보다. 그래서 음악에 어떤 재능이 있는가 보다. 음악에 능력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음악 치료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음악을 치료하면 안정되는 효과는 있겠죠. 근데 영적인 문제는요,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악한 영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주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수금, 똑같은 기타, 똑같은 피아노를 연주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연주하는 것과 불신자가 연주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연주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 때문에 악한 영이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새가 다윗을 연주하기 위해서 다윗을 부르러 할 때 이새는 거기 19절에 보시면요, 왕 앞에 가는 거니까 다윗에게 그냥 보내지 않고 20절 보십시오. 떡 한 가죽 부대, 포도주와 염소 새끼, 그리고 이거를 나귀에 실어서 선물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이새라는 사람이 참 이렇게 마음이 넓은 거예요. 보통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아니면 손님으로 가게 되면 빈손으로 가거든요. 근데 다윗은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게 이새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그만큼 살피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른을 찾으러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다른 곳에 방문할 때 내가 낯선 사람을 만나러 가면요, 절대로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떡과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염소 새끼를 선물로 준비해서 왕을 찾아가라. 그러면 네가 귀하게 여김 받을 거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서 모시어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라고 돼 있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잘해줍니까?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알죠. 다윗이 이런 선물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주고 수금을 가지고 연주하러 왔다 하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죠. 그래서 그를 사랑했고 무기 잡은 자, 그러니까 보초병, 호위병을 삼았다. 사울의 호위병을 삼으면서 이 사울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하면 악기를 연주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연주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새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죽음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라고 돼 있죠. 이게 다윗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수금을 연주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사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었고 또 사울에게도 사랑을 받는
이 은혜가 있는, 악기를 연주하면 악한 영이 떠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골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자기 일에 철저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났고 자기가 맡은 일은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을 치려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의 우리를 열고 양의 꼴을 먹이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양을 다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잡아가면 안 되니까, 물어가면 안 되니까 계속 양을 지켜야 되고요. 혹시나 양이 잃어버려지면, 물고 가면 가서 짐승을 때려잡아서라도 그 양을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그런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했다는 것은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 만큼 저 사람은 참 준수하고 용모가 바른 사람이라, 그리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 인정받을 만큼, 또 수금을 연주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을 만큼 영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말씀도 있고 영적인 사람, 육적으로도 준비되어 있고 영적으로도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이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가서 왕을 보살피게 되었고, 나중에 결정적으로는요, 전쟁이 났을 때 그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이는 바람에 이제는 온 나라 사람이 다 아는 사람으로 알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요즘에야 뭐 TV가 있고 뭐 기자들이 뉴스를 하고 광고를 하고 하니까 사람이 알지만,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런 전쟁이나 그런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이 사람을 알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장면이 17장에 나오는 겁니다. 17장이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하는 모습이 기록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된 일꾼을 그 시대에 사용하신다, 또 쓰임받는 일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번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그만큼 준비돼야 되는 거죠. 연예인이 되든, 아니면 공무원이 되든, 아니면 경제계로 나가든, 아니면 다른 방면에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을 때부터, 시골에 있을 때부터 하나 성실하게 준비된 사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누가 봐도 바르고 또 능력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도 그냥 다른 데 뛰어가가지고 사람 모이는 데 가서 내가 한번 탁 나타나서 잘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유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또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알려졌다 할지라도 성실함으로 준비되지 않으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바로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잘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실하게 준비된 사람이 자기 자리에 가면 진짜 제대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면서 그 성실함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은 다윗이 유명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쓰임 받게 되었는가, 다윗은 어떤 삶으로 준비했는가, 이런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나도 남은 생애를 두고 지나왔는 것은 성실하게 했다면 지금부터 더 성실하게 하시고, 만약에 지나온 삶이 성실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성실하게 3년 정도, 원래 3년이 기본이거든요. 3년, 그리고 6년, 10년 정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 다음 10년, 20년, 30년을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지금 늦다고 생각할 그때가 사실 제일 빠르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남은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실하지 못했던 사람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결단하고, 오늘도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준비해서 남은 20년, 30년을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말씀 함께 낭독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시인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시인아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시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었고 어떻게 쓰임받게 되었는가 자꾸 묵상을 해보시면 참 성실함으로 준비했구나. 이 기타를 쳐보시면 알겠지만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다른 사람 앞에 감동을 줄 정도로 연주했다면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혼자 많은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은혜가 되었다. 영향을 미칠 정도면 전문가가 된 거죠. 혼자 성실하게 준비한 겁니다. 양을 칠 때도 자기 일을 할 때 성실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이고 짐승들이 달려왔을 때 양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된 겁니다. 힘이 생긴 거죠. 그게 성실함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나는 왜 이런 훈련을 자꾸 하게 하나 나중에 쓰임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견디는 사람이 인내한 것이고 인내가 곧 믿음이니까 이런 잘 견디는 사람이 결국 쓰임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내가 훈련받는 사람이 있다면 잘 훈련받게 해달라고 또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귀한 기회가 왔을 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또 10년을 준비해서 30년, 40년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